오늘 분당 제일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사실 헌신적으로 또 이렇게 후원하는 교회이고 또 동역하는 교회인데, 또 주일 예배로 드려지는 또 선교부 헌신 예배에 특별히 참여하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으로 행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 필리핀의 아태 선교 교단의 54개 해피드림 교회와 또 9개 기도처, 그리고 장로의 신학대학교, 복음신학대학원, 그리고 예수사랑학교, 그리고 공립학교인 아브라데 일로구 중앙초등학교, 또 목회자들과 교수들, 그리고 교사들과 직원들, 그리고 교우들을 비롯해서 모든 필리핀 식구들의 인사를 대신 드립니다. 분당 제일교회는 참 아름답네요. 제가 와서 너무너무 행복한 게, 참 예배당이 너무 이렇게 너무 이쁘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사실 예배당만 이쁘고 아름다운 게 아니라 교우들을 뵈니까 교우들도 정말 아름답고 멋있고 중후하고 담임 목사님을 닮아서 그러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참 선배님을 참 좋아합니다. 목회자로서 선배로서도 좋아하지만 또 저의 멘토이시기에 늘 배우고 또 지도를 받고 있는데, 또 이렇게 섬기시고 목회하는 귀한 교회에 와서 또 교우들과 더불어 함께 예배할 수 있어 좋고요.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교우를 사랑하고 또 아름답게 양육하며 사랑과 애정으로 예수님처럼 진실하게 이렇게 섬기는 훌륭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부럽기도 하고, 또 여러분 참 행복한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멘. 예. 그동안 우리 분당 제일교회는 오랫동안 우리 필리핀 서민도를 위해서 후원하시고 동역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산지에는 여러분이 생각하기는 좀 다른 부분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은 그래도 필리핀 시민이 되었습니다마는 20년 전에 제가 갔을 때만 해도 그 사람들은 동물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죽여도 살인죄 적용이 되지 않고, 그리고 필리핀의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혜택을 하나도 받을 수 없고, 입을 옷이 없기 때문에 옷이 없이 벗고 살고, 그리고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굶기를 다반사하고, 신발은 뭐 당연히 없고, 그런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필리핀의 시민들이라고 말하는 따갈로그 족속들이 그들을 산으로 내몰았고, 그들이 살던 그 망양족만이 살았던 그 서민도로라는 섬이 따갈로그 족속들에 의해서 다 침탈을 당하고, 결국 원래 원주민인 그들은 산으로 쫓겨가서 버림받은 모습으로 사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곳에 정말 개돼지처럼,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참 굶주림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사실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한번 방문하시고 또 그 애들 이렇게 그 냇가에서 손수 몸으로 이렇게 씻어주시고, 어디 사진이 그게 있을 텐데 교회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직접 애들 이렇게 빨개 벗은 아이들 이렇게 씻어주시고, 그리고 마음속에 감동이 오셔서 이 아이들의 지도자를 세워서 미래 이 민족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22명의 아이들을 그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기숙학교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렇게 괴롭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정부와 그곳에 있는 권력자들의 간섭과 방해로 강제 해산을 당했고, 그리고 결국은 아이들을 납치에다가 뭐 이렇게 나쁜 풍습을, 이단을 자기들이 천주교가 생각할 때 그런 거죠. 가르친다고 해서 비난도 받고, 또 우리 목회자를 감옥에 가두겠다고 협박을 하고 해서 결국은 오랫동안 후원해왔던 일들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저희와 동역하던 옛날 주지사였던 그
국회의원 조세핀을 통해서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거기에 있는 장학사를 통해서 또 교장 선생을 통해서 우리 아브라데 일로그 초등학교 공립학교에 아이들을 지도하고 교사들을 양육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950명의 학생과 30여 명의 교사들을 책임지고 또 교목 한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성경 공부시키고 신앙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22명의 아이들을 양육해서 그 망향족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름다운 신앙으로 세워지며 건강한 민족이 되기를 바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뜻을 드러내 주셨어요. 그래서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하셨고 또 후원해 주셔서 헌금을 5,900만 원 보내주셔서 2층으로 공립학교 안에다가 선교관 2층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할렐루야.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렇게 귀한 사랑을 제가 입었고 또 이 일을 귀한 박기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분당 제1교회의 사랑으로 또 우리가 현지에서 은혜를 입고 또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담임 목사님이신 박기철 목사님이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 복음신학대학원의 이사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20명 정도의 신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본교와 분교들을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필리핀 아태선교교단의 목회자 양성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그 베트남과 그 다음에 또 인도네시아에서 와서 이 학생들이 와서 훈련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교단의 후배 선교사님들의 재교육 프로그램도 또 진행도 하고 이런 아름다운 일들을 저희 학교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또 한 가지는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교단 통합 측 대한예수교 장로의 허락을 받아서 연세대학교 경영교수인 신우철 박사가 신학대학 원장으로 초빙되었고 10월 달에 우리 교단 총회 선교사 훈련을 받고 내년 3월 달에 저희 학교 신학대학 원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신우철 목사의 선교 파송과 후원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으로 이 거룩한 성업에 동참하고 함께해 주시는 우리 분당 제1교회야말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생각되며 부족한 종과 행복한 동역의 아름다움을 나눠주신 것에 대해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주신 사랑으로 함께 앞으로도 계속 동역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함께 주님으로부터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부터 우리 인간 스스로가 내가 이 땅에 와야지 작정하고 온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왔고 우리는 지금도 이곳이 마치 인간의 종착역처럼 생각하고 이 땅 위에서 내 멋대로 살기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실 때 다 계획을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실 때 계획을 가지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땅에 사명을 주셔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솔로몬은 참으로 지혜로운 왕이었고 권세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 다윗 왕의 신앙에 서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실패한 어리석은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전철을 밟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으로 마음의 합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많은 걸 가졌습니다. 처첩을 합쳐서 1000명이나 가졌고요. 은금, 보화, 많은 병사들, 마병, 엄청난 것들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에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실수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과 소명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똑같이 이 땅에 보내주신 많은 영혼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초대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그분들을 불러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생명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망향족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계 만방에 나가서 그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를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분이 바로 사마리아인인데, 사마리아인은 천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은 천대받는 사람이었지만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그를 구원하여서 또 이렇게 도움을 주고 이런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코로나 시대 때 지탄을 받는 그런 대상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그 불편한 심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강도 맞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잘 살펴보면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야 하는 사마리아인과 같이 이웃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고 세계 만방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왜 이 땅에 살아야 하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 분당 제1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이런 헌신을 위해서 매일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함께 떡을 떼고 나누며 사랑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명령으로 복음을 전도하는 거룩한 일의 통역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분당 제1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보낸 기도문 하나를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누가 쓴 기도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저를 사랑하는 목사님 한 분이 보내준 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거짓의 막말을 했으면 입에 마스크로 틀어막고 살라 하십니까? 얼마나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거리를 두고 살라 하십니까? 얼마나 손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어딜 가나 손 씻고 소독하라 하십니까? 얼마나 열 올리고 살았기에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고 살아야 합니까? 얼마나 비밀스럽게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까? 이제 그만 노여움을 거두시고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세상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문을 받고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도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버려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와서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주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책임도 있지만 이곳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아니고 영원한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룩한 사명자로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감사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명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가 유대인이며 남자이며 자유인인 것을 감사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안타까운 얘기지만 얼마나 강팍해서 웬만해서 예수 안 믿는 것 같았으면 교인 중에서도 여자 교인이나 남자 교인도 아닌 목사가 됐냐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불순종하고 문제가 많으면 목사 중에서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일가 친척을 떠나 말도 안 통하고 환경도 낯설고 기후와 식생도 다른 이방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선교사가 됐냐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더 훈련이 필요하면 세상의 온갖 풍파를 다 겪은 강팍하고 피곤한 해외 한인들을 섬기라고 선교사들 중에서도 노예 같은 한인교회 담임 목사까지 하는 선교사냐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인 중에 강팍해서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나를 목사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목사 중에도 일가 친척을 떠나 말도 안 통하고 환경도 낯설고 기와 식생도 다른 이방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선교사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선교사 중에도 노예 같은 한인교회 담임 목사까지 하게 하는 선교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삶을 살길 바라고, 진정한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여 어린아이 같은 생각으로 주님을 거절했던 요나처럼 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어리석게도 주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이제는 소망이 없다 생각하고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을 위하여 고기 잡는 인생으로 돌아가는 어른의 책임과 의무에 멈춰버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알기에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일처럼, 그리고 의무감으로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자식들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서 생계를 위해서 고기를 잡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계획하고 헌신하고 따르며 삶의 계획을 세워서 헌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나아가 생명과 구원과 참 원적이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웃에게 사랑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께 유익한 일을 위해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거룩한 헌신의 대열에 귀한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아름다운 동역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시는 분당 제1교회 모든 교우들과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유익한 인생인가? 내 인생은 누구를 위한 인생인가? 질문에 응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